한참 청소년 지도하던 오래된 시절에 그 공동체 훈련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를 위한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를 위해서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우리가 하는데 많은 경우가 장애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을 가리고 뒤로 넘어진다든지 복잡한 어떤 곳에 눈은 안대로 가리고 그리고 그 앞사람의 손길만 의지해서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공동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장애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이 갑자기 눈을 가리고 이렇게 어떤 길을 안내받는다든지 또 눈을 가리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앞으로 가면서도 자기 손을 내밀어 더듬으면서 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신뢰한다는 것, 또 신뢰한 사람은 그 앞서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잘못된 인도자가 얼마나 따라오는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는가도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신기해서 재미있게 하더니 한 두 회 정도 하니까 청소년들은 이걸 장난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친구를 오히려 무릎을 부딪히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을 주면서 재밌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 사실 의미는 상대의 신뢰도 있지만 개인적인 체험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하면서 공포감이라든지 또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를 이렇게 나누어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인생이 있다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마 시각 장애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장애가 된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각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고 모든 활동을 정체시키는 또는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전 사람이기는 하지만 삼중구를 겪었던 헬런 켈러 여사는 그의 자선에 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다는 고통이다.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은 글을 남겼는데 후에 그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의 그 개인 지도 교사였죠.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빛을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빛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있는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이 소경된 자는 빛을 보았고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를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까지라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를 따집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같은 육체적 장애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일부 우리 좀 이단이나 사이비 영향을 있었던 그 일종의 그 안쪽 교파들은 아픈 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렸고 모든 것을 축사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도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죄인시하고 욥기에도 사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에 가장 가까운 그 세 친구는 바로 이 같은 어려움은 괜히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기운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욥은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번이나 그를 불러서 그에 대한 물음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게 신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정죄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활동 사역을 제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는 증인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전혀 다른 관점 속에 있는 두 사람들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소경이었던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경험한 바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육체만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육체가 회복이 됐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어디로부터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능력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 소경으로 난 자요 거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무학과 그리고 가난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대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세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 속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기를 원하는 이 신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를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왜곡시키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들어온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기를 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육체의 눈이 떴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이가 바로 메시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거나 특별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사실 한 세대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크리스찬 상담이라든지 심리와는 동떨어진 과거를 해결하고 프로이드식 심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파면서 그 과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아직도
벗어났지만 늪에 빠져 있는 그 늪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나서 정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보고 천지의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다움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어두웠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끔찍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보복을 할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도 과거에 매여 있는 듯한 생각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겠는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의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보면 찬미하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이거보다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용서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금 영화, 그것은 결국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식속들을 살리고 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는 형들의 행위 자체는 지극히 작은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겪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과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자기에게 섭섭한 일이었고 자기의 그 고통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가 눈을 뜬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창조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 애굽에서의 그 영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영화보다 더한 것은 형제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형제들과 자녀들을 내가 돌보리이다고 작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를 코너에 몰고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분명한 그게 자기 확신을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내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새로움만이 아니라 내 영안이 밝아졌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의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며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과거대로 놔두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영역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해하기 힘든데,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같이 주어지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편견으로 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소경이 고생을 했던 그 모든 부분,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 내가 죄인가, 죄 중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인가,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통이 내게 있는가라는 불평과 아마 원망이 있었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비슷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가 초래하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고, 그러나 결과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찬미와 감사하기에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허용된 고통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자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는 유일한 분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빛이 되신 주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빛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고백, 정말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아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내게 한 가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찾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터치라는 표현을 미국 사람들은 주로 쓰는데 성령의 터치라든지 그리스도의 터치라든지 하나님의 터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의 그 빛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밝히 보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던 분이 바로 그 동일한 손길로 이 소경을 만져주셨을 때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가장 필요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창조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그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고통과 원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일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오신 것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사실 그에게 그 이 소경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씻고 오라. 모세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는데 실로암 또 의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새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다니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랍비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 닫힌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며, 그러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었고 그의 삶의 변화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새 세상을 보게 된 것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던 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그 저서를 저술한 그분은 그 글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변화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은 감사로 변했고 찬양으로 변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선을 통해서 보면 이 펌프로 데려가서 그에게 펌프의 물을 경험하게 만든 설리번 선생님의 그 이야기하고 거기다 손바닥에다가 이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물의 촉감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일깨우는 영혼의 전율이 맺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빛과 희망 그리고 기쁨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는 바로 거기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래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다라고 자서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눈이 생명의 물을 느끼고 어둠에 익숙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 여인이 그 한 스승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눈을 떠서 진짜 실제적인 빛을 보지 못했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빛을 이 여인이 깨달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영안이 밝혀진 사람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같은 찬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늘 또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이 놀라운 수필을 쓴 헬런 켈러의 이 수필, 참으로 20세기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에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같은 체험들, 이 같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준 이 빛과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